6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겁니다. 이 선지서 가운데서도 대선지서에 속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성경들은 일단 그 예언한 분량 자체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대선지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 13개의 소선지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소선지서는 선지자의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비교적 예언한 분량이 많지 않다. 그래서 소선지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서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 시대를 읽는 거예요. 단순히 일어나는 일과 사건,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는가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속의 배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목을 깨우쳐 준다 하는 겁니다. 이 선지서는 모세의 오경,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당시를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읽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상황과 시대를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주고 또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시대를 살면서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땅의 교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이 말은 그저 주어진 일만 겪고 보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 속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선지자적 안목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씩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서를 읽을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읽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만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 있는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안목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깊이 들여다보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270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주전 700여 년경부터 적어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유다왕 오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가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시대가 여러 왕들이 거쳐 지나가는 시대를 다 통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시아 왕 시절로 가게 되면 그때가 주전 약 740여 년경 정도가 됩니다. 그때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까지 하면 약 주전 687년경. 적어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왕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계속 읽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하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계속 왕들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나이가 차서 수명이 다해서 왕위를 마치고 또 그의 자녀가 왕을 이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반역이 일어나고
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 끊어져 버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도 보게 되죠. 철저하게 그런 관계들이 단순히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나라 왕조의 이 변화는 더욱더 이것이 아주 빨랐고 더욱더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혁명이 일어나서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다른 신하가 그 왕을 죽여서 또 왕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 일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왕이,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런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0여 년 이상을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을까요? 또 그 시대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들은 결국은 왕위가 끝나버리고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뭔가 잘할 것처럼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 또 결국은 또 끊어지고, 이런 일들을 여러 시대를 겪으면서 다 지켜보았던 선지자, 그가 바로 이사야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장의 내용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표현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안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과 그러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되게 많은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짚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변망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3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비유를 들어요. 짐승은 주인이 주는 구유, 그게 무엇인가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 대단히 무지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지적하죠. 그들의 범죄한 모습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부르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로부터 멀리 그들이 갔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시죠. 크고 작은 일들, 그 나라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 의도는 뭘까요? 그 목적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 겁니다.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공고함을 겪게 하시건만 그들이 그러한 일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는 어떠할까?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중심이 없이 외적인 행위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1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수없이 많이 와서 드리는 그 제사, 제물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지겹다 하신 듯한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그래서 그 정도라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당시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탄식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거절하고 계시며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뜻이 뭡니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제사,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받지 않겠다 거절을 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11절 이하 쭉 소개가 되는데 12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13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14절 가서 보시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실리지 않고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이 없는 계속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 내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러한 제사 나는 거절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로 노는 거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예배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촉구하시느냐?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회개 촉구하는 말씀 15절 한번 가서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실로부터 돌아서라 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1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는 그 요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였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의 이러한 호소를 듣고서 백성들은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을 돌이키는 백성들이 있죠. 근데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계시군요. 이렇게 여기며 돌이키는 이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역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시온,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표현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어떤 시온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아오는 그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28절은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떠할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 유다 이제 중반을 지나서 말기를 향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금 여기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세요. 아무개야, 한 번 내 앞에 서봐라. 아무개야, 내 앞에 서봐라. 하나님이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 앞으로 불러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혹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어도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그러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지혜요 자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언제나 잘 살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실 때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